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요즘에 저희 온유원화를 보면요, 싸우는 게 일상이에요. 늘 싸우는데 톰과 제리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톰이 약삭 빠른가요? 제리가 약삭 빠른가요? 저희 애도 덩치는 우리 온유가 큰데 오나가 약삭 빠릅니다.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자기 건 안 뺏기고 언니 걸 더 빼앗는 아주 약삭 빠른 지혜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이건 내 최고 아끼는 거야. 내 보물 1호야. 최애라고 하던가? 최애가 최고 아끼는 걸 최애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건 내 보물 1호야. 이건 건들면 안 돼. 근데 보니까 늘 자기가 언니 보고 못 만지게 할 때면 보물 1호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쟤는 보물 1호가 있는데 나는 도대체 보물 1호가 뭐지? 하고 내 안에 보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 1호입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정말 아꼈던 게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다 알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은 어떤 기종인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은 어떤 기종일까요? 아이폰이죠. 아이폰 어떤 버전일까요? S. 이거는 정확하게 아이폰 GS입니다. GS. 그러니까 언제 된 거냐면 우리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아이폰인데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이게 출시된 연도,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처음으로 공식 출시된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안 들려요. 2009년입니다. 2009년 6월 19일 날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출시할 때 12시부터 신청 받는다 땡 할 때요,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딱 했는데 몇 차로 연기가 됐냐면요, 이게 너무 폭주를 하니까 그 시간으로 끊어가지고 1차 발송, 2차 발송, 3차 발송 막 하는데 제가 그때 조금 늦게 해서 37차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출시된 걸 신청했는데 한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받았어요. 그걸 먼저 받은 사람들은 막 인증하고 막 자랑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저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전사님들끼리 어디를 가가지고 이제 펜션 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전사님들끼리 가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야, 알람 꺼라 해야 돼요. 왜냐면 새벽기도 알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오늘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알람 꺼라 했는데 알겠다고 다 하고 껐는데 10명의 전사님들이 갔는데 끈다고 껐는데 한 명이 안 껐어요. 아이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폰을 가진 사람이 알람을 설정을 안 해놓고 잤는데 새벽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만져요. 근데 아이폰에 버튼이 없는 것 처음이었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우리 애들한테 줘도 어떻게 만지는지 그냥 느낌적으로 알지만 그 당시에는 버튼이 없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가져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만져도 핸드폰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심영현 목사님도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잘 만지는 심영현 목사님도 이걸 어떻게 만지는지 몰라서 포기하고 결국은 너무 시끄러워서 막 베개랑 이불로 그 휴대폰을 이렇게 최대한 소리가 안 내도록 막, 왜냐? 다
깨고 있는데 그 전사님은 자기 그 휴대폰 주인은 계속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불로 막 소리를 덮으려고 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을 그렇게 바라고 바라다가 받았는데 그걸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기 전사님이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마치 신생아를 싸게 메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폰이 저의 보물 1호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보물 1호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더 아꼈던 보물 하나,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게 차 이름이 뭘까요? 토스카입니다. 토스카. 토스카를 제가 2006년에 토스카를 샀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어째저째 해서 어쨌든 샀어요. 그러면 저 차를 사고 나니까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보이면 저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차 안에서 일부러 창문을 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팔을 이렇게 탁 이렇게 밖으로 내가지고 이러면서 보여주는. 그 전에 제가 뭘 탔냐면요, 여러분, 티코라는 차 아세요? 아이스크림 말고 제일 조그만한 티코를 타고 다니다가 티코를 폐차하고 바로 저 토스카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시동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몰라서 켜진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켜는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너무너무 차가 좋아서 차를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있었어요. 날씨 좋은 날이면 뭐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고 이게 아니고, 날씨 좋은 날이면 조용하고 먼지 없는 곳에 가서 뭐 하냐면 차와 데이트하는 거예요. 코팅, 강택을 먹이고 막 뭐 어쨌든 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차가 좋아서 일부러 밖에 나가고 싶고 사람들을 보면 창문을 열고 싶은 그런 유치한 모습들이 저 안에 있었는데, 큰일이 한번 나버렸어요. 교통사고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교육조준사, 군대 제대하고 처음으로 이제 교육조준사를 나갔을 때였거든요. 교육조준사 나갔는데 너무 어린 조준사가 좋은 차를 탄다는 게, 또 제가 눈치는 있잖아요. 이거 목사님이 아반떼를 모는데 내가 그랜저를 몰면 이건 내가 토스카를 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스타렉스를 모셨고 부목사님이 아반떼를 모셨는데, 존사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맨날 그 교회 주차장이 아닌 조금 거리가 떨어진 식당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사역을 하러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막는, 제가 초등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에 막 뭐 부품 그 짐도 많고 해서 멀리 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정신 없으니까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물건도 빼야 되고 하니까 거기 돼야겠다 생각하고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프로그램 잘 마치고 이제 오후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첫 사역, 첫 저녁 집회는요, 여러분, 말도 못할 긴장감이 있습니다. 막 가슴이 뛰고 막 어떻게 할까? 이 저녁에 아이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원고를 막 진짜 찢어질 정도로 보고 봤는데도 그 떨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부 집사님이 이제 올라와서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토스카 전사님 차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저 차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차가 되게 새 차 같은데 왜 그렇게 기스가 많이 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스가 나 있다니. 내가 차를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얼마나 닦고 있는데 새 차인데 무슨 기스? 싶었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차가 전체적으로 기스가 다 나 있는데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더니, 여러분, 저의 사랑하는 에마, 그 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못자국인데 두 줄로 차 전체를 돌리고 차 위에까지 못으로 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멘붕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내가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떨면서 준비했던 저녁 집회는 온데간데 없고 차에 집중되어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여차저차해서 그 일들 재미난 뒤에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 차를 보면서 한 1시간 넘게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하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는요, 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간을 딱 봤는데, 좀 있으면 저녁에 아이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차에 팔려가지고 그 저녁 집중하고 있던 그 마음이 내가 흐트러져 버렸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보물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자세가 바뀌어지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좋았던 차가요, 지금 타고 있을까요? 안 타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저 차를 타고 있습니다. 네, 가스 LPG 차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나이로 치면 이제 장수하고 있는 어른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동을 키면 어떠냐면요, 막 힘들 때는 자기가 막 그냥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막 낑낑낑 소리가 나가지고 시동 킬 때 누가 있으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없는지 보고 시동을 이렇게 켜야 되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아이폰도 그랬고 핸드폰도 그랬고 이게 진짜 너무 좋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는데 조금 지나 보면 진짜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는 한 풀과 같이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 금값이 똥값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는 정말 보물을 바르게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데, 우선순위 조금 틀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싶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너무 잘못 선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랑 재물이랑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아가면요, 문제가 있을 때 뭘 판단하느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은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뭐 살인해야지, 난 도둑질해야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두는 건 굉장한 우리 삶의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보물은 잔소리 같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물로 삼고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붙잡고 이거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분명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명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이 어떤 게 진짜 명품이라고 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고 값어치 있어지는 게 진짜 명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라는 그 한 번의 알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명품이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주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랑하고 참 자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알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속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속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모두가 제 아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딜레마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대속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로
상속자로 옮겨져 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도대체 뭘 자랑하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릴 때는요, 답답해서 안 되겠네요. 이거 답답하네요. 아우, 어릴 때는요,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네요. 어릴 때 여러분 저는 그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있잖아요. 이렇게 조종하면서 노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어릴 때 비비탄 총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냥 비비탄 총이 아니라 이제 그 아파트별로 야 우리 토요일인데 비비탄 총싸움 할까? 이러면요 총싸움을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조금 럭셔리하게 탄창이 2개 있었어요. 여러분 총싸움 할 때 탄창이 2개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총알이 떨어져 가는 걸 알고 적들이 숨어 있다가 많이 쏘고 나면 와서 쏘잖아요. 근데 총알이 떨어져 간다 생각하고 달려올 때 탄창을 바꿔서 또 쏠 수 있다는 건 상대방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우리 아파트별로 굉장히 그 서바이벌 총싸움을 많이 했는데 막 그걸 끼고 막 토요일이면 엄청나게 날아다니면서 막 재밌게 놀았는데 어느 날 그 다른 아파트와 우리가 이렇게 붙기 시작했는데 나만 믿어라는 형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1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이 뭘 구매했냐면요. 여러분 비비탄 총 중에 따발총 아십니까? 기관총 아십니까? 쏘면 다다다다다 날아가는 건데 무려 총알을 1000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막 당겨서 총을 쏘는 게 아니고 1000발을 그냥 쏘아버립니다. 다다다. 그러니까 막 10명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달려들어도 이 총을 하나 탁 대고 그냥 이렇게 갈겨버리면 모두가 차 밑으로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팔지도 않는 그 총을 도대체 그 형은 어디서 샀는지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저것만 있으면 정말 죽어도 좋다 막 그런 마음으로 저 총을 사모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그런 총을 보면 어떨까요? 아 예전에 그랬지 하고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자동차 장난감 보면 예전에 그랬지. 지금 차를 몰고 다니는데 뭐 예전에 그랬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제 아래서 사단의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는요. 이것도 좋았고 이것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속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옛것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 글자로 뭐요? 똥으로 여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진짜 값어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값어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걸 자랑하면 안 되는데 요즘 플렉스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여러분 플렉스 그 힙합에서부터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던데 우리 특히 청년들 가운데 인스타에 보면 막 오늘 막 플렉스에서 해가지고 막 명품을 사고 막 이런 것도 자랑하고 난리가 난다니까. 민우야 뭐 하나 사준 적 있어 명품? 네. 미안해 괜히 또 싸울라다. 여러분 플렉스는요 사실은 그 문화는 뭐냐면요 사실 공허한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자랑으로 인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 영상 굉장히 좋았는데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니 혼란스럽지만 그거 질문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답을 모르겠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산다는 그 인증이 플렉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랑할 걸 바르게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은 자기들의 소유물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이뻐해, 우리를 위해서 막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 너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유대인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랑이 마치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게는 철저하게 무정하게 구원에 닫을 수 없도록 우리가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혐오와 배제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만 마치 선민인 것처럼 유대인이 착각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괜찮다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라는 범주를 우리가 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기가 의롭고 우리만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냐면요, 타인을 비하하는 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여기면서 우월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율법에 능한 자였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늘 금식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세리인 거예요.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나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고 기도했어요. 세리는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보면요, 바리새인이 정말 100점 만점이고 여긴 빵점이에요. 도덕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걸 보면서 우월주의 그리고 타인 비하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져서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막고 막아서는 거는요, 그 막아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음이 담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 청년들 중에 누가 오면 그래, 와, 저 사람 오면 나 실족해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제 교회 밖에서 어떤 애인 줄 알아요? 저런 애가 교회 온다니. 여러분, 그런 애가 교회 와야죠. 저런 애가 오면 우리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런 애가 와야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막습니까? 하나님께로 있는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니까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소중함이 생겨나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여정은 달콤한 뭔가에 취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 가운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강야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옛날에 그 달콤한 우물로 빠져들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는데 공동체가 있으면, 함께 걸어가는 이가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 아십니까? 만화책에서 봤습니다. 구원을 팝니다라는 만화책, 기독교 만화인데요.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 받아주셨어. 그걸 알고 사람을 포용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함께라는 이 힘 때문에 더 멋지게 신앙의 성장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책망합니다. 야, 정신 좀 차려라.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깊이 박혀지고 나만 이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위해 구원하러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포용의 마음, 넓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삐진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삐진 거예요. 그래, 이방인도 사랑하고 이러면 율법 이거 도대체 뭐가 필요한데? 우리는 싹 빠지게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율법 없이도 구원받는다 하면 우리 이거 율법 뭐냐고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고 나서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고생 안 해도 이방인처럼 구원받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괴되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오히려 너희가 진짜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를 해야, 발음이 맞나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내가 뭔가 이거는 내 영역, 하나님 영역이 아니라 내 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역으로 처리하고 끝내고 정산하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 불러주시는, 자격 없는,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회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불러주신, 자격 없는 나를 대속해 주셨고 노예에서 자녀로, 상속자로 바뀌어주셨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데,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 고생해봐라 하고 던져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더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율법을, 이제 나 율법 안 지켜, 율법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더 사랑하려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더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계속해서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씩 이야기를 할 건데,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면, 저도 학교에서 율법과 복음 보면서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막 이런 거 보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진짜 고백되어지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면서 탄식하게 되니까 여러분 새로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싶어지거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